온라인 수업 중인 우리 아이를 위한 슬기로운 가정생활 세 번째 순서로 알아봅니다. 작은 교회들을 방역으로 섬기는 국제방역사업단을 소개합니다. 쿠바의 탄압으로 고통받는 종교 지도자의 소식 월드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남편, 아내, 내 편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의 YGN와이드 온기 있는 집입니다. 현장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교회 용어를 바로잡는 최창섭의 100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가정과 교육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집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는 모습 안쓰러우실 텐데요. 아이들의 건강과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게 된 우리 아이들. 다른 것보다 건강이 걱정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앞서 한 현직 교사들이 아이들의 건강하고 슬기로운 가정 생활을 위해 나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우리의 눈 건강을 위해서 안구 영상을 찍어볼 텐데요. 먼저 넌 최고 관자놀이에 엄지를 갖다 댄 후 천천히 돌려주세요. 학교에 못 오고 집에서 컴퓨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하는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돼 시작된 안구운동 체조 동영상 제작입니다. 아무래도 음성이 나와서 근데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거 영상 안 보고 목소리만 듣고 네. 바로 체조할 수 있겠죠? 두 다리를 쭉 펴고 발끝 당기고 밀기를 6회 반복합니다. 미랄들의 눈 건강을 위한 안구운동. 체조왕 앤디쌤이 알려주는 새천년 건강체조. 미랄들의 학교 3분 스트레칭 등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를 봐야 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의 피로도나 그리고 책상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현재 미랄들의 학교 초등과정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시간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이 체조를 틈틈이 따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체조를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체조해 주시는 모습 보고 깔깔깔 웃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잘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그 잘 따라하면서 지금 얼굴에 되게 활기가 돋는 모습들이 사실 많이 보이고. 교사들은 진심을 담아 온라인 수업에 지쳐가는 아이들을 위로합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도 아이들을 위한 슬기로운 가정생활 자료들을 제공했습니다. 가정예배 자료와 그림책 나눔 자료 등을 제공해 부모들이 집에서 쉽게 좋은 자료들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입니다. 라고 저희가 늘 15년 동안 외쳐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말 부모님이 자녀와 24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기독학부모 운동본부에서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아이들의 먹을 것, 두 번째 아이들의 이제 독서, 읽을 것, 세 번째 아이들의 신앙. 막연한 부모님들에게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로 근래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청결이죠. 개인 위생 외에도 교회 예배당의 상태도 중요해졌는데요. 재정이 어려워 살균 작업을 못하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 나선 단체가 있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온몸을 덮는 방역복을 착용하고 그 위에 빨간 조끼를 입어 나갈 채비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부터 비즈니스 사역으로 시작된 국제방역사업단입니다. 작은 교회들을 주 대상으로 방역을 진행하는 사업단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교회 60여 곳을 방문했습니다. 손병찬 목사는 전해수를 보급하는 사업 경험을 살려 국제방역사업단을 시작했습니다. 전해수 보급한 일을 아는 교회가 방역을 요청했어요. 저는 이게 잘 몰랐죠. 근데 그럼 이분들이 하는 말이 전해수가
지금 살균 소독제로 아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방역을 좀 해달라.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업단은 전해수를 활용해 살균 용액도 직접 제조합니다. 방역 비용은 평당 1,000원이고 50평 이하 규모는 최소 금액 5만 원을 받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운 교회들과는 비용을 조율해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계속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로 봐서도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만이 전문성이 인정이 되어지고 뭐 소독 필정이라든지 부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교회 방역을 마치면 신청하는 교회에 한해 지역 사회를 방역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교회의 방역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염려를 지역사회에 교회가 그렇게 염려할 곳이 못 된다.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안도감도 줄 수 있고. 방역 신청은 SNS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쿠바 정부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위협과 구금, 때로는 폭력을 자행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라몬 리갈 목사와 그의 아내 아이다 에스포지토 역시 박해당하고 수감됐는데요. 자녀들을 홈스쿨링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부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자녀들은 보호자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최근 아이다 에스포지토가 1년 만에 석방됐지만 리갈 목사는 여전히 수감 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그의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아누리마 바그라바 위원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They were both placed in prison. The pastor actually for the second time for trying to homeschool their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ir faith. And they were charged with crimes against the law that requires everyone to register their religious activities with the Cuban government, and then suggests that not having your child educated within Cuban schools is somehow in and of itself a crime that you can be placed in prison for. And Ida actually was in prison for a year and was just released, and her children have been at home without their parents for that year, and obviously not having schooling at home during that time as well. 2년째 수감 중인 라몬 목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It's of concern right now, particularly as we see many instances of prisons being a place in which people are contracting the COVID virus, and where all of the conditions of not having places to make sure that you have a clean, hygienic, enough food to eat. 이에 라몬 목사 역시 곧 석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We can hope that he would be released early, and we would hope that others who are imprisoned right now for even covering the trial. So we have a journalist who's been imprisoned in Cuba, Roberto Jesus Quiñones Aces, was covering the trial of Pastor Regal and his wife, and he was imprisoned for the crime of disobedience. And so we hope that all of them are able to come home during this time.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네 번째, 우리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제게 이런 글이 왔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6년 차이고 아이도 하나 있고 남편이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어요. 오래된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오래돼서 그런지 바퀴벌레가 있어 신경이 쓰이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신혼부부가 이사 와서 새댁이 인사 겸 놀러 왔어요. 그날따라 남편이 좀 일찍 들어와 함께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새댁이 집에 바퀴벌레가 나와 신경이 쓰인다며 여기는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그래요? 신혼집에 바퀴벌레가 있으면 되나요? 하며 가시지요 하더니 약국에서 바퀴벌레 약을 사서 다 뿌려주고 왔대요. 참 착한 남편이지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집에도 바퀴벌레가 많으니까 그거 좀 잡아줘.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네가 잡어. 그러니 TV 앞에 가 앉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가족, 특히 저에게는 늘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열이 나든지 도대체 안 맞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이 남자하고 여기 앉아있는 이 남자만의 문제일까요? 모든 수컷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예요. 사실은 결혼하면 남편이 돼야 되는데 남자의 성향으로 그렇게 사실은 접근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이 부분도 아까 그 바퀴벌레 한 그 아내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격이 안 맞서 못 살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을 거예요. 생각하겠죠. 근데 이건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스컷을 일단 그런 본능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잘못된 남성 문화. 체면 문화. 체면 문화. 남들한테 남자들의 잘해주는 체면 문화. 맞아요. 이 체면 문화 당신도 우리 그 신혼 초에 수락산 갔을 때 그때 돌아오면서 엄청 싸웠잖아요. 한참 올라가는데 없어졌어. 난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당신? 뭘 어떻게 해? 난 잘했지. 아유, 다른 회사 여직원 손잡아서 올려주느라고 나는 팽개쳐놓고 그러고서 이제 다음 갚아는 거 당신은 열심히 씩씩하니까 뭐 잘 가더라고. 오겠거니 하고 그렇게 했겠죠. 뭐. 중역으로서 또 직원들을 당신이 씩씩하니까 과업을 열심히 했겠지. 아내도 연약해요. 아내들이 느끼는 게 어떠냐면 많은 남편들이 우리 아내는 다 알아서 하고 씩씩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이 팔불출의 문화가 있어서 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그 문화. 근데 나를 이게 겸손이라는 게 사실 잘못 해석이 돼 있어요. 저 성경적인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건데 깔아뭉개는 특히 이제 만만한 게 사실은 아내거든요,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유 이 권사님 참 미이시네요. 그러면 입에서 뭐라고 탁 말이 튀어나오면 얼굴만 이쁘면 뭐합니까? 마음씨가 고와야지는 말이 그 탁 당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 항상 나를 비하해야지. 또 하나 이제 진짜 아내 입장에서 우리 남편은 남의 편이다 할 때는 누구 편을 들게 그래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편. 이건 시어머니가 된 당신도 조심해야 될 거예요. 맞아, 맞아. 반격을 좀 해야지. 우리 시어머니는 남편의 전처인가 봐요. 그런 전처라 말을 그랬지.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한 목사님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처음 이제 자기 집을 가져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그마한 아파트였지만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누님이 인테리어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누님한테 가서 인테리어 해가지고 색깔도 다 정하고 하는 거예요. 와, 그 안에 진짜 그 집은 어떻게 소외감이 됐게요? 있겠다. 아, 그 안에 같으면 안 산다고 그냥 그러겠다. 저주가 됐죠. 그럼 요새 나이 든 사람은 참지만 요새 젊은 애들은 안 참아요. 그 다 뜯고 싶었다. 나랑 의논해서 해야지. 당신은 도대체 누가 그런 걸 의논하냐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남의 편이라는 남의 말이 편이라고 느끼지. 다른 거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를 깎아내리는 우리 가족을 깎아내리는 잘못된 발굴질 문화로부터 있고.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거. 그리고 아내는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결혼해서 사실은 나 하나 믿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나 하나 믿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가장 소중한 내 편이 돼줘야 그 사람 편이 돼줘야 되는 게 남편이 그 사람 편이 돼줘야 되는데 아내 편을 든다. 누구 딴 사람 편을 든다. 그때 아내는 공허해지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공허해지는 거죠. 내 그래서 편이 이제 아니고. 가슴이 썩어 뭉그러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힘들게 살았나. 그 두 문화를 다 갖고 있었으니까. 다 갖고 있었죠.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시가로부터 그냥 늘 지나친 간섭과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텅 비어 있고 썩어 만들어졌죠. 우리 남자분한테는 여러분 결혼했으면 이제 남편이라는 사실, 아내 편을 들어야 당신의 어머니는 이제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매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꼭 아내의 편이 돼 주십시오. 아내와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번의 주제는 성경적인 조와 또 전통적인 조가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는 인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쉽게 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교회 공간 내 유해물질에 관한 조사 신청을 받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교회 이름을 비공개로 발표해 유해물질 없는 교회 공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교회 내부적으로만 전달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며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어린이날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과 무력감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실내놀이 인증 이벤트 전국 놀이자랑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는 가족이 실내에서 놀이하는 모습을 촬영해 개인 SNS 채널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재하는 방법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 어린이날 선물 장난감을 후원합니다. 미국 최대 대학생 선교단체인 펄스 사역팀과 복음주의자 니콜이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한 성금요일 집회에서 11만 7천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영접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니콜은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교회 건물은 다쳤지만 교회는 다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막 시작하신 것 같이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분명히 하고 조심해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아와 어를 분명히 구별해서 말하지 않으면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할 때는 용건을 다 말한 다음에 부탁한다 또는 부탁합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탁했다 또는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을 맺으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상대방을 협박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말의 뉘앙스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데 당신을 사랑했어 또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당신을 사랑해 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러저런 것을 청해놓고 마지막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했사옵나이다.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올바른 마무리는 기도드립니다. 또는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은 다 틀린 표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미국을 위해 CGN투데이는 미주 CGN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미국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긴급하게 전해온 양춘길 필그림 선교교회 담임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의 CGN투데이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의 양춘길 목사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뉴욕과 뉴저지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뉴저지에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버겐 카운티의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일은 사망한 가족들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종도 못 지켜드리고 장례식도
유가족 10명 이내로 모여서 20분 내에 모든 장례식을 마쳐야 합니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와의 투병, 또 전염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과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한편 사랑의 마스크 사역, 긴급 식량, 또 구제 사역, 온라인 신방, 또 중보 기도 사역 등 적지 않은 교인들이 사랑과 관심으로 교인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과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확진자들, 장례를 당한 가정들, 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위해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시련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교회가 이 시대의 사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와 복음의 전파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